382쪽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교회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매년 성탄절 주님의 탄생 4주 전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쁨으로 그 구원의 간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첫 주간 대강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자기를 낮추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사랑과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겸손으로 오셨고 또한 그분의 삶을 조명해보면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솔선수범을 보이시고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겸손하라. 너희가 높아지려면 오히려 자기를 낮추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겸손한 인생의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겸손한 자는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엔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맛있게 먹는 겁니다. 행복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또 다른 행복을 찾아 그렇게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그런 구원의 약속을,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겸손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겸손한 자는 재물의 축복과 건강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으로도 겸손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의 기준은 이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겸손하고 예절 바른 미덕을 겸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아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또 교회에 세운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기쁘신 섭리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질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장로들에게 즉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일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도전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다 그렇게 대결을 한 다음에 그들을 물리치고 아합 왕이여 비가 오니 마차를 몰고 궁으로 먼저 가십시오 라고 띄웁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세상에 가장 뛰어난 교통수단과 왕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핸디캡을 주고 먼저 뛰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려갔다 할 때 이 허리를 동일다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한 교회 일을 힘있게 할 때에 쓰이는 단어가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짐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즉 믿음의 공동체의 일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한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므로 잘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세상도 으쌰으쌰 하면 된다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월드컵 2002년도에 온 국민이 우리는 그 메시지에 집중할 때에 합력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운데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된 자들이 길을 끄습니다. 새신자들이 은혜 받고 봉사하려면 안 된다, 안 돼. 예전에 우리도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헛수고 말라. 이렇게 항상 댓글을 겁니다. 받은 은혜를 그러면 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겸손으로 똘똘 뭉치면 성령이 허리를 동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운행하셔서 잘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또 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성회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과는 남지만
이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낮추어서 합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렇게 행사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의 사람들을 묶는 것, 다툼과 시기와 허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다 사랑으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고 한 성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가 있지만 그 외에는 행사의 족적만 남지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주 안에서의 겸손함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첫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코로나19 사태로 또 뭐 영적으로 침하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도 나보다 더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금 잘한다, 할 수 있다, 용기 내어라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는 다시금 은혜의 시간들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보자. 반드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금 세워주실 것이다.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통일 한국교회를 통일 한국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겸손한 인생의 유익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그 넓고 깊음이 청량할 것이 길이 없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면 결국은 그들이 낭만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도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하게 하나님이 높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교만이 들어오고 나만이 잘 된다, 자기 위주로 또 세상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만할 때에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욕을 받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인생 강야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너무나 험악하고 고난의 환경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말세 이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코로나19의 사태, 더 희망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일이 많을 것이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또 물의 고갈, 이런 것들이, 자원의 고갈,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큰 난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찍 이 같은 사실을 감지한 사람이 구약에 보면 솔로몬 왕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얻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의 초기의 모습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여전히 나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나약함과 지혜의 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해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찾아오셔서 불현듯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우리는요 솔로몬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낮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제가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셔서 제가 왕으로 서 있지만 제가 있는 이 자리는 여전히 백성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판결하는 법정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백성을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 제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임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한 겸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복, 장수의 복, 구하지 않은 것까지 후히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생각으로 세상 지식으로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철저히 조롱받고 멸시받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것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피조물이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인생 강야를 살아갈 자신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충성하며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닮았어. 이 시간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감히 청량치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인생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후히 베풀어 주시는 지혜를 겸손함으로 구해야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이 성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산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서는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한 발 한 발 주춧돌을 놓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한 발짝 한 발짝 성을 쌓아갈 때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 천년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호렙산 샘물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택함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나는 야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스스로가 높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도래되는 영원한 나라, 예수의 나라 그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타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겸손한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항상 붙잡아 주심으로 때가 되면 높여 주시리라는 본문의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자는요 세상을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을 의지하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랴,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간증하며 그렇게 저울로 달면서 살기 때문에 모든 염려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낭망하고 실패했을 때 붙잡은 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낭만과 슬픔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사람은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를 마음의 저울로 늘 달고 유익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라고 간증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기 때문에 모든 세상 염려에서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이처럼 유익한 인생의 길에 들었습니다.
이 시간 깨달으시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함으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늘 붙들어 강건케 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코로나 인생 강나 시대 이후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의 손길이 작동되어서 기적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고 떨지 말지어다. 아멘.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불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건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 또한 모든 세상이 특별히 가정에서나 주의 공동체 또 교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과 사랑의 미덕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나 자신부터 주님이 오셨듯이 철저히 낮아지고 나만 장군이 은혜의 자리로 그가 교만을 떨쳐내고 겸손한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나일강에 요단강에 내려갈 때에 그의 부끄러운 수치가 깨끗이 사라졌음을 해결받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제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과 말 못한 그런 수치심 또 영적인 수치심을 이 시간 깨달으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으로 이후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고 허리를 동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유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 남은 인생이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시고 주의 손 아래 놓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